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른 복음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봤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절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나오겠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다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7장 그 후반부에 보니까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믿음이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오늘 이 마태복음 이 7장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다른 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 교인들도 몇 분 안 되지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모함과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쨌든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전도를 많이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먼저 있는 구성원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돼서 진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정말 이것을 소중함을 전하는 것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도임을 열려요. 그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안전할 수가 없죠. 어떤 모양으로든지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지난주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특별히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죄사함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다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그래서 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 무엇. 그 무엇이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은 뭐냐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그 무엇은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 생명과 옛 생명이 구분이 돼야 돼요. 물론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구분이 되려면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죠. 있어야 구분이 되지, 그지? 내가 새 생명으로 행할 때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이게 내가 옛 자아로 사는 건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돼야죠. 그 아무나 구별이 됩니까? 있어야 구별이 되지. 있어야. 여러분, 진짜 화폐하고 가짜 화폐하고 구분을 할 때 그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진짜만 계속 보내 진짜만. 진짜를 알면 가짜가 판명이 난다. 가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안에 옛 자아로 한 것이 그게 뭔가가 우리가 옛 자아가 드러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죠.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물 짜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옛 자아로 살던 삶에서 순간순간 내가 옛장을 할 때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과 연합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고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그게. 옛 자아로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던 거기서 그거 다 올라갈 때 그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실컷 살고 살고서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잘못해. 그게 회개가 아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맨날 잘못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한다고 한 번 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해 주지. 한 번. 한두 번.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왜곡이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죄를 지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 십자가에 가서 죄를 용서하겠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복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우리 죄 짓는 건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쓸데없어. 폐기처분 시켰어요. 폐기처분 시켰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성전을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육체를 폐기처분 시켜버렸어요. 다시 세우지 말라. 이건 끝났어. 다시 세우지 말라고 예수님의 육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성체나진 그 영의 몸, 그것만이 실제 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육체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셨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몸을 그 처음에는 육체의 몸을 내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영의 영적인 몸 성결하고 원하시는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 몸을 그것도 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보자면 몸이 있어요. 영의 몸. 그 아들의 영 그 몸을 실제하니까 그 뭐가 나타나죠. 현상이. 실제하니까 그 생명이 드러나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 몸을. 영의 몸. 생명을.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죠.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로마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한 것도 있지만 왜 죽었냐? 같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은 내 자아와 관련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거든요. 육체에 상관된 법.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아까 말했지만 약속은 율법 있기 전에 있었죠. 그죠? 죄가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율법도 죄와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둘 다 약속과 무관해. 약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죄가 생기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면. 다른 이 누굽니까? 다른 이가 누구냐면 똑같은 분이야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거기서 죽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라.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육체를 죽어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거기 죽으라고. 옛 자아를 다 죽고 다른 이가 누굽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이면 똑같이 사실은 다른 이가 뭐 엉뚱한 석가나 모멘트 거기가 아니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그분 앞에 가서 새 생명, 그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 누가 됐던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어떤 그런 모양만 있지 전혀 자,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는 생명,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전의 말씀과도 사실 관련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이 약속을 빼버리면 다 빠지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약속.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게 수없이 많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의 약속은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냥 대부분의 약속들은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을 뺀 모든 약속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할 때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나 땅의 일은 뭐예요? 말 그대로 땅의 일이요. 땅의 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하늘의 일은 하늘에까지 연결된 하늘에까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말씀처럼 하늘의 일은 이 땅에서도 역사하죠. 사실은 그 하늘의 일은 그 믿음이. 하지만 그 하늘의 일 하늘에까지 영원하게 연결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의 약속밖에 없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 바로 예수님이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정작 보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있는가 보다. 그게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지나갈 문제.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게 있나 봐. 목사님이 뭐 좀 자꾸 좀 요즘 근래 들어서 자꾸 그런 말씀하는데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르리니 사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로마서 9장 9절에 이 약속과 연관된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데가 그러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지만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선지자들이 다윗이 시편과 선지자들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물론 아마 이 여인은 이 아들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나왔으면 그런 약속이 직간접적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뭘 이렇게 바라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 딱 맞춰놓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낚시터에 가서 어떤 사람 낚시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 사람 낚시를 잡는데 계속 잡아가지고 던지고 그러더래. 막 잡아 던지고 봤더니 자기가 갖고 온 바구니가 작아가지고 거기 안 들어간 건 다 버리고 거기에 맞는 것만 집어넣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오순절에 나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희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적어도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 하나로 끝나준 거예요. 왜? 부활 하나의 사건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의 주님인지 몰라본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살아났네 진짜. 거기 앞에 다 꼬꾸라진 겁니다. 그냥 의등이 지나가다가 예수 부활해서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3,000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하고 똑같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거지만은 성령의 역사 이전에 거기 어떤 3,000명 회개한 사람들, 5,000명 회개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약속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었죠. 마치 이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어떤 왕국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도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면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잘하잖아요. 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누가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남자들은 먼저 혹시 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3,000명 회개했던 사람들도 이 약속을 믿었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이 몇 마디 말 앞에 부활이라는 큰 증거 앞에서 그들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짜 죽을 짓을 했구나.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은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새 언약, 새 약속. 새 약속은 뭡니까? 오직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율법 조문을 우리가 율법 조문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해요. 지켜 행하지도 못하는데 지켜 행하고서 그것을 의로 삼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에 준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바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약속한 말씀대로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약속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은 어디까지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까?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예수님도 덕을 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셨는데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어.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부활의 몸을 입을 일도 없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부활의 몸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우리를 써먹은 거예요.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그 영으로 하늘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거처를 준비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겠다고. 여기까지 믿어야 돼. 여기까지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구원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영이.
영혼의 생명이 영에 거듭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뭐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신앙을 자라는 과정을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기들아, 육신의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 연령적으로 애들한테 그런 아이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청년들한테 청년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버지들한테 아비들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영의 거듭난 영의 생명이 거듭난 자라나는 그 만큼을 그리고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래요. 여러분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좋고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이 나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할 때는 그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에 대해서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육신의 청년이 아니라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분명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은 선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어떤 능력 기반한 것 같다. 이건 가짜라고, 가짜. 바울이 나의 복음과 하면서 그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전부터 약속되었던 거예요. 약속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바울이 이 복음을 할 때 그때 나타난 거예요. 실제가 온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견고해져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만이, 이 신앙 위에서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열심과 단순히 인간의 정죄적인 그런 것들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오직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아까 말했던 이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을 하니까 그 3,000명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약속을 좀 비껴간 게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비껴갔던 모든 것들을 그래도 알아듣게 했던 결정인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본 것도 본 거지만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두고도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3일 지나가지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장 큰 부활의 증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사람도 앞에서는 좋은 얘기도 뒤에서는 또 뒷담하잖아요. 그 사람인데. 근데 반대잖아요. 반대. 예수님 앞에서도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앞에 두고도 베드로 수제자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었는데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잘못하면 잡혀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뛰쳐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 사도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 부활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이 약속이 뭐였어요? 약속을. 그 앞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이 뭐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성령의 선물. 성령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 아니에요? 성령이 밖에서도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어요. 응? 이걸 참 구별 못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을 쓴 그 신만철 목사님이라는 분. 참 진짜 그때 당시 94년도에 쓴 책이니까 진짜 신실하고 한옥문화 판물인데 그분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구원이 없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린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이 없다고.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그걸 분명히 말해요.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안 했어요. 왜?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게 구별이 되죠. 구원이 뭐라 했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라고. 이게 약속이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저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셔도 거듭나지 않았어도 성령이 얼마든지 한 마음에 감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 감동의 역사는 구약시대도 구약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밖에서 그 역사하신 거지 감동한 거지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성령이 아들의 생명을 올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알아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이 얼마나 그 약속에 가치가 있던지 나머지를 똥과 같이 그랬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있었다고 이 가치를 아니까. 이 생명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부활의 생명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나머지 것을 다 배설물 쳐내겠다. 자기를 미련 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때 거기서 그런 싸구려 먹는 거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는 틀려요. 성령은 반드시 이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이 약속을 보고.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돼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설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좀 듣다가 목사님 누구 연설이 하는 거야 또. 그러지. 사도행전 2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죄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이 돼서 이 신문을 받으면서 여기 보니까 아그리파 왕인가 누구 앞에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도 신문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약속.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몰라봤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또 그럴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계명을 어겼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여호와 증인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전도해요? 우리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신데 왜 삼위일체를 믿냐 이거요. 또 병동교사님도 들어보고 이거 또 진짜 맞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밝혔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제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유일하다는 것은 숫자로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번 그 김종철 감독 말했지만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야. 좀 믿으라고. 부활하는 주님이 직접 유대인들에 나타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안식일 문제였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을 이렇게 봤는데 바랬던 이 실체가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약속을 바라고 소망했지만 그 약속의 실체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쪽으로만 본 거예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다윗 것 같은 그런 어떤 지금 이 땅에 어떤 그걸 회복시 그런 왕으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그런 관념들을 깨트렸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했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걸 가장 선명히 나타내는 말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다. 그래서 그들의 상금만큼 상을 받고서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그것과 직접 그게 일차적인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였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의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봤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세상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열아스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갈라디아 4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3장 1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생명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 죽여버리고 오직 그분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바라보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순간순간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그거 훈련하는 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매 순간순간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거 지난번 말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거듭났을지라도 사람이 어떤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뭐 1년, 2년, 3년 가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군대 갔을 때 새벽 기도 가려고 군대 가서 새벽 기도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한 상병 달기 전까지는요. 새벽 기도 갈 때 알아서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난다. 일어났는데 상병 좀 지나면은 왜 이렇게 또 일어나기 힘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사는 순간에는 처음에 어떤 큰 은혜를 줘서 그냥 마치 오토매틱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그런 때가 조금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나무를 순간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벌써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어요. 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어질 자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생명이 살도록 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 옛 자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에 말씀된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같다 저 같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를 약속했어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때까지 이 생명을 통해서 가고 있다. 그럼 어쨌든 겸손히 우리가 더 이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더 이 생명에 대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생명에 대해서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분들도 교회도 보면은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이 없어요. 관심이. 의외로 그냥 당연히 뭐 구원받기 천국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약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봤나 모르겠네. 다 보고서 다 끝났구나. 주만 바라볼지라 이 내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